지금 이제 마태복음 8복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 8복이 8가지의 복이 각각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이게 그 논리적 귀결에 의해서 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연결되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이제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를 통해서 심령이 가난해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사실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면은 애통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한 때에 그 가난한 심령을 통해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정말 살 수가 없구나라는 것이 애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애통에 대한 부분이 세상적 애통과 성경적 애통을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애통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애통입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한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고 나면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이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애통하는데 그 애통 가운데 놓여져 있어서 절망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애통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위로할 때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온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실제로 성경에서 나타나는 온유는 하나님의 먼저 사랑하심이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는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나를 먼저 붙들어 주셨고 먼저 나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온유함을 절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은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애통함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그 애통함 가운데 받는 그 위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로서 우리가 온유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전제하고서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온유한 자의 결과는 또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이 그 배고프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온유한 자에 대한 것을 배울 때 이게 논리적인 귀결, 논리적인 이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좀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이게 잘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 근데 오늘은 딱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온유한 자의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복 중에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복이 온유한 자의 복이래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 팔복 가운데 유난히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복이 온유한 자의 복이래요. 뭐 주니까요? 땅 주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정말 땅 좋아하잖아요. 한국처럼 땅 가지고 이렇게 유익된 나라가 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참 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은 다들 귀를 쫑긋하시고 듣기 바랍니다. 이 온유한 자라고 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온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온유라는 그 단어가 이제 우리는 한국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과 실제 한국에서 온유라는 단어를 많이 쓰십니까? 그 성도 아니면 이 단어 자체를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단어 자체가 한국에서는 크게 의미를 갖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또 온유하다라고 말할 때는 한국의 이미지를 떠올리십시오. 한국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뭐 해 먹기 좋은 사람이에요?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이에요. 등쳐 먹기 좋고, 이용해 먹기 좋고, 그 사람 계속 이용해 먹어도 결국엔 뭐 하지 않는 사람, 화도 안 내고 다 받아주는 사람. 그거를 우리가 헛똑똑이 막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온유가 그런 온유일 리는 없잖아요.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그 온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무지하거나 무기력하거나 미련함에서 나오는 온유가 아니에요. 그냥 뭘 잘 몰라서 사람들하고 그냥 부딪히기 싫어가지고 너 맘대로 해, 너 할 대로 해, 네 뜻대로 해. 그게 온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온유라는 걸 얘기할 때 우리는 이 성경이 이 신약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을 때 이 온유라는 단어를 프라우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 프라우스라는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프라우스라는 어원에서 나온 단어인데 그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하긴 해요. 유순하고 온화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부드럽고 좀 순종적인 성향. 예, 유순하고 온화하고 부드럽고 순종적인 모습. 그런 모습들이 온유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이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의 온유는 그 대상이 중요합니다. 부드럽고 온화하고 순종적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유순한 모습이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대상이 이 모습의 대상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나를 향해 있죠. 무슨 일을 할 때 요즘에 그 뉴스 보면 그렇게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뉴스에 뭐 기사에 아예 그 머리 기사에 내로남불 막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하면 괜찮고 로맨스 뭐 그런 거,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되고, 그 남 탓하는 거죠. 이게 이 온유의 대상이 왜 이런 게 많냐면 그 온유의 대상이 언제나 누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 유순해요. 나한테 부드러워요. 야,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누가 나쁜 짓 딱 하면 저 사람 왜 저래? 운전할 때 많이 그러죠. 운전하고 있는데 누가 빵 경적해요. 저 사람 인성에 문제 있나? 뭘 저렇게 뭘 얼마나 기다렸다고 저기 빵빵거리고 사람이 요즘 웬만하면 빵빵거리시면 안 됩니다. 보복 운전하고 막 심각해요.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무서워요. 막 빵 한 번 했다고 내려와서 막 칼 들고 막 들고 내려와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빵 안 합니다. 겁이 많아가지고. 예. 웬만하면 이거 안 눌러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손으로 누르는 척하면서 입으로 빵빵 이래요. 이건 안 누르고 빵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못 참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다가 앞에 누가 딱 가로막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게 빵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늦게 가? 신호 바뀐 거 안 보여? 바뀐 지 2초도 안 지났어요. 예? 방금 바뀌었어요. 그 사람이 잠깐 옆 사람이랑 얘기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직 바뀐 지 얼마 안 지났어요. 근데도 그 못 참아요. 눈이 삐었어? 운전할 때 어디다 한눈 파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잠깐 한눈 팔았을 때 뒤에서 빵거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 사람 인성에 문제 있나? 그 잠깐을 못 기다려. 내가 무슨 여기서 다음 신호 넘어갈 때까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얼마나 했다고 빵거려? 근데 보십시오. 저는 겁이 많아서 빵할 뿐이지 제 마음으로는 빵 했어요, 안 했어요? 입으로 빵 한다니까요. 누르진 않고 빵 이런다니까요. 속으로는 지금 어떠고 있는 거야? 빨리 안 가죠.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목회자로서 분명히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누르진 않고 아직 속의 것은 덜 고쳐졌어요. 아직은 고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자꾸만 나한테는 온유한데 누구한테는 아주 잔인해요? 상대방한테는 잔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온유함에 대한 가치를 누구에게 하라고 하냐면 우리는 절대 남한테 온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하나님 앞에 온유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온유하다라는 얘기는 뭐와 똑같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 먼저 사랑하라고 안 하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만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여야 다른 이들에게도 온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을 갖는 자여야만이 다른 이에게도 온유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다른 기준이 아닙니다. 다른 기준이 아니라
분명히 누구한테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유해야 된다. 대상을 분명하게 잡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온유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의, 우리 아까 말했던 그 유순하고 온화하고 순종적이고 이 부드러운 모습들이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그 온유함은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포함하냐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 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죄 지었지만 괜찮죠? 이건 온유가 아니라 교활한 거죠. 네. 말의 표현이 부드럽다고 온유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열심히 죄 짓고 왔습니다. 그래도 아유 하나님 자녀인데 괜찮죠? 하나님 오늘도 죄 지었지만 용서해 주세요. 아주 교활한 거죠. 네. 부드럽게 교활한 겁니다. 부드럽게 완악한 거고, 그럼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죽일 수 있어요. 우리는 참 착각을 많이 해요. 겉모습을 보고 너무 많은 판단을 해요. 내가 이런 겁니다. 성경에서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한 행동이 뭡니까? 일단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돌판 던지고 봅니다. 누가 준 거예요?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거예요. 근데 던져버려요. 이게 온유해 보입니까? 아주 포악해 보입니까? 네, 포악해 보이죠? 던져버리고 다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어떻게 해요? 갈아버려요. 가루를 만들어요. 빻아요. 이거를 빻아가지고 갈아서 사람들한테 금속을, 그 금이지만 금속으로 다 어떻게 다 먹여버려요. 다 갈아서 먹여버려요. 이거 온유해 보입니까? 포악해 보입니까? 하나도 안 온유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한 게 누굽니까? 모세를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해요. 우리는 여기에 이 온유를 해석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온유라는 것은 무기력함이 아니에요. 그냥 나약함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막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자기의 능력과 힘에 대한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에 의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는 그 죄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게 온유예요. 그냥 열심히 실컷 죄 짓고 와서 딱 아론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하나님이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제 하나님 앞에 보이니까 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면 돼. 아주 부드럽게 원하는 걸 해주는 것 같지만 그건 완악함이에요. 패역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만두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온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세워지게 하려고 힘을 쓰는 겁니다. 온유함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힘을 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한 그 순종 앞에 제어되는, 그러니까 내 에너지가 넘쳐나지만 그 넘치는 에너지를 오직 누구에 의해서 사용되겠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힘,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그 힘, 그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할 때는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의 마음으로 정말 불도저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서라 할 때는 내가 힘이 남아돈다 할지라도, 넘쳐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는 무기력함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나약함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온유는 오직 하나님 앞에 컨트롤되는 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힘. 그래서 온유한 자는요, 절대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참 그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제가 신학교 때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 제가 존경했던 교수님이 그 목사님의 아들이셨는데 그 아버지가 양자로 탈북자를 양자로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 일화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에 그 동생분이 이제 양자지만 이제 남동생이죠. 이제 동생분이 처음에는 이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의 가정으로 이렇게 양자라에서 들어갔으니까 말 그대로 그 공산주의 그 사상의 안에서 유물론적인 사상으로 철저하게 교육받던 사람이 기독교의 가정으로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러면서 가장 나중에 얘기할 때 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말 그대로 위선적이라고 느껴졌던 이야기가 그거더래요. 자기가 다 해놓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위선적으로 들리더래요.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 공부도 자기가 다 해놓고서 100점 맞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다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어놓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누립니다라고 말하더래요. 그게 너무 이상했대요. 맞습니다. 불신자들의 시각, 정말 유물론이라는 것은 누가 없다라고 믿는 세계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세계에 교육 가운데 놓여져 있던 사람이 볼 적에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 말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위선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해놓고서도 스스로 다 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다 했어요, 안 했어요? 스스로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11조를 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성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볼 적에는 저 10% 왜 떼 저거? 저 사람들 진짜 미련한 거 아니야? 왜 저렇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온유의 대상이 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온유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온유함이 반드시 드러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짜 온유한 자,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라는 것은 스스로 하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 할지라도 이 한 것이 사실은 누구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사실상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또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반대로 가면 되겠죠. 하나님을 통해서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세상 미련하고 위선적이고 답답한 답답이들이에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다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간단한 건 제가 할 수 있죠. 여기 물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뚜껑 열 수 있나요, 없나요? 간단한 거 할 수 있어요. 닫을 수도 있고요. 별거 아닌 거예요. 이런 작은 거 하나하나를 내가 해가면서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자기 자신이 교만해지는 모습이 미련한 거예요. 오히려. 정작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가장 필요한 요소. 자, 우리는 지금 다 마스크를 써가지고 호흡하는데 불편하시잖아요. 우리가 숨 쉬는데 이 공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대기에 대한 부분, 이 공기에 대한 부분을 각각 개개인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가 마시는 공기는 내가 만들어요? 이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이게 설교하다 보면 물 없으면 못해요. 그럼 내가 마시는 물은
내가 다 준비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 섭리 세계 속에서 이 자연 만물에게 우리에게 주어주신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엄밀히 따져서 사람이 누리는 진짜 중요한 거, 없으면은 한시도 있을 수 없는 진짜 중요한 요소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책임져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취하고 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요즘에 막 차들이 그냥 비만 오고 나면은 차들이 어떻게 됩니까? 흙먼지로 가득해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대기 오염시켜가지고, 지금 중국에서 미세먼지 엄청 날라오잖아요. 지금이 그 시즌이잖아요. 마침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항상 썼던 거라 별로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지금 막 요즘에 제가 눈이 막 따끔거려요. 눈이 따끔거릴 정도로 이게 심각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뭡니까? 사람의 죄악으로 나타나는 결과물들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무언가 해내는 것 같지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열심히 부자가 되면 될수록, 열심히 물건을 생산해내고 만들어내고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사실상 공기는 더러워졌어요. 물은 더러워졌고요. 자연환경이 파괴된 게 심각해요. 태평양에 가면은 여의도의 몇 배가 되는 섬이 있습니다. 옛날엔 없던 섬,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섬이 태평양 한가운데 엄청나게 큰 섬이 발견이 됐습니다. 인공위성으로 찍으면 보일 정도래요. 근데 그 섬이 뭐예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전 세계 각국에서 바다로 쓸려 내려왔던 쓰레기들이 돌고 돌고 돌아서 태평양의 그 어딘가에 모여서 모이고 하다 보니까 여의도에 몇십 배가 된대요. 점점 더 커지고 있대요. 근데 그걸 치울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플라스틱, 그 쓰레기들, 분해되지도 않는 쓰레기들이 얼핏 보기엔 돌처럼 변한답니다. 근데 돌이 아니에요. 모양이 돌처럼 변할 정도로 섬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근데 그걸 통해서 점점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창조 세계는 파괴되고 있어요. 자,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 환경 문제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거 하나님 오시기 전에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파괴는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죄로 나만 파괴됐을 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를 우리는 파괴하는 존재들로 지금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온유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되는 것은,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뭔가 하면 할수록 죄될 뿐이라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죄인인 우리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하면 할수록 그것은 온전히 다 뭐 될 뿐이에요? 온전히 죄될 뿐이에요. 그래서 홍해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얘기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저들이 행하는 일이 다 악하고 죄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구원의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설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이 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냐면, 이 온유의 마음을 주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심령이 가난한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함을 깨닫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완악함을 깨닫고 뭐 하게 됩니까?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자에게, 그 애통함을 깨달으니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된 우리만이 그제서부터 온유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온유의 마음은 절대 자기를 향해서는 안 돼요. 나에게 그 참된 온유의 마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온유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온유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는 거 제가 너무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동안 온유해야 돼, 온유해야 돼, 온유해야 돼 하는데, 온유가 옆 사람한테 내가 좀 말 좀 작게 얘기하고 부드럽게 얘기하고, 이게 온유라는 거 아셨죠? 이런 거예요. 부드럽게 옆 사람이 곤란을 당하는데 아주 부드럽게, 아유 그러게 그런 짓을 왜 했어,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랬잖아, 아이 참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그렇게 안 듣더니 어떻게 하니, 쫄딱 망했네. 응? 아이고 그거 답이 없다, 아유 참 안타깝네, 기도할게. 온유하죠? 예? 많이 온유하죠. 부드럽게 끝을 기도한다라고 끝냈잖아요. 그러지 말라니까. 아이고 어쩜 좋을까. 좀 더 부드러운 목소리를 해볼까요? 어쩜 좋아,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에이그 참 답답하다, 쫄딱 망했네. 아이고 기도할게. 자 어떠세요? 온유해 보이세요? 승질나죠. 승질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런 게 온유가 아니라는 거를 꼭 아셔야 돼요. 온유는 정말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이 완전히 드러나야 온유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나 스스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완악하고 완악한 죄인일 뿐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온유해요. 정말 제가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게, 그 청년들한테 제가 청년 사역을 담당하면서 요즘 청년들이 설 자리가 너무 없어요. 근데 그들한테 암만 그래도 분명히 열심히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정답을 또 말해줘야 돼요, 안 말해줘야 돼요? 말해줘야 돼요. 근데 열심히 해도 답이 없는 시대가 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내가 열심히 안 해서 뭐가 안 됐지, 어느 정도 뭘 하기만 하면은 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 청년들은 보면은 그 사람의 열심과는 상관없이 비참한 상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청년들한테 이상한 말로 속이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다른 일확천금을 꿈꿀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식으로 그 어린 친구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아니 존재,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귀한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그 청년들에 대해서 책임져줘요, 안 져줘요? 하나도 책임을 안 져요. 안타깝게도 세상이 암만 어려워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힘들어요.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진짜 내 자녀면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그 청년들이 내 아이예요. 내 아이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집에서 그림처럼 가만히 있어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넌 존재만으로도 귀해, 가만히만 있어, 숨만 쉬고 있어, 괜찮아. 근데 그 아이가 35이야 혹은 45이에요. 근데도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그거는 그 아이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건 전혀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청년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답이 없는 것 같아도 지금 할 수 있는 것 찾아서 그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다못해 집에서 이불 개는 것부터 시작해라. 그날 하루에 내가 할 수 있는 결과를 완성 지을 수 있는 것부터 해라. 이불부터 개고, 양치부터 하고, 세수부터 하고,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하다못해 무언가 책을 하나 들고 오늘 진짜 할 일이 없으면 오늘 그거 한 권이라도 내가 다 보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좀 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듣는 청년들은 잔인하게 들을 수 있어요. 지금 내 힘든 거를 목사님은 모르니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저는 참 현실적으로 무지하게
찌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특히 청년들한테. 근데 도저히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목회자로 서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온유한 모습으로 서는 사람은 반드시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 절대 뭐 하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삶을 허비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전해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거 왜 그랬어? 부드럽게 그 사람을 돌려가는 게 아니라 진짜 온유한 사람은 정말 사랑을 담아서, 진짜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진심 어린 사랑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말이 분명히 위로의 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다 같이 느꼈잖아요. 제가 그 말을 표현할 때 거기에 뭐가 담아있지 않은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이 담아있지 않고 그냥 에휴 왜 그랬어, 그거 비아냥거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대상을 바꿔보죠.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라는 것을 자녀가 알고 있을 때, 그 자녀가 알고 있을 때, 전제가 이겁니다. 자녀가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으실 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어요. 서로 간의 사랑의 유대가 분명해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그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아까 했던 똑같은 얘기를 오히려 역정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너 왜 그랬니 도대체?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면 망한다라는 거 네가 모르고 있느냐? 너 그거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정말 왜 그러니? 언제까지 그럴 거니? 자, 이것도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들리세요? 사람 말은 마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지 언어가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의 달에 정말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거, 거기 뭐 물건 선물 더 사주고 뭐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랑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자녀들 연약해요. 우리 자녀들 연약해요. 근데 연약하다고 그냥 내비두면 걔네들 망하잖아요. 사랑을 담아서 마음이 찢어지지만, 정말 심장이 후벼 펴지는 것 같지만 걔한테 더 엄한 소리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담아야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제 나이가 드셨어요. 몸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전에는 너무나 당연했던 게 지금은 당연하지가 않아요. 그분들한테 진짜 사랑을 담아야지. 아버지 요즘 왜 저러신데? 그 나이가 돼서 그런 거지 요즘에 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 나이가 되면 우리 자녀가 똑같이 우리한테 그럴 겁니다. 아버지 요즘 왜 저러신데? 사랑을 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모습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만 진짜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한테도 온유할 수 있어요.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내 형제에게 온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하나님 말씀에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라는 것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마음을 가져야만 내 형제들한테 잔인하지 않고 부드럽게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게 누구의 자랑이 아니니까? 내 자랑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사랑을 원하시잖아요. 정말 온유함으로 그들을 품으라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아니까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얘네들 내가 싹 다 진멸시킬 것이다, 전부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모세가
오히려 나를 그 생명책에서 빼내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에게 언성 높이고 두 돌판 집어 던지고 그 금송아지 갈아서 마시게 했지만 정작 그게 뭐예요? 아까 말했던 진짜 사랑이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너 정말 왜 그러니 하는 모습의 참된 온유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 지면에서 가장 뭐한 자다? 온유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나약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세워지는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은 사람은 조카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에요. 하지만 그 밑에 종들이 서로 싸울 때 아브라함은 당연히 자기가 먼저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준 게 누구라는 것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니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시고 주장하시고 주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 온유한 가운데 있으니까 조카 롯한테 온유한 모습이 나가는 거예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당연히 선택권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있지만 그것을 자기 힘으로, 자기 권력으로, 자기 권한으로 취하지 않고 누구에게 혜택을 먼저 줍니까? 그 조카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온유한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의 관심사는 뭐예요? 땅. 우린 땅 받고 싶잖아요. 그 온유한 자가 어떻게 땅을 받습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자는 분명히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게 히브리적인 의미에서 땅이라는 것은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분깃, 기업.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뭐 할 때 이 나오는 단어예요? 유산 줄 때, 유산 상속할 때 주는 단어입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 온전히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문에다가 정해 놓으신 거예요. 서로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시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신현법에 의해서 다시 회복돼야 돼요. 땅은 완벽하게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는 반드시 누구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여야 됩니다. 온유함이 있다는 자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온전히 모든 것이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자녀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는 당연히, 이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땅 받고, 내가 온유를 열심히 하면 땅 받고, 온유를 덜 하면 땅 안 받고가 아닙니다. 누구도 유산을 받아요? 탕자도 유산을 받아요. 탕자가 한 집 보면은 받으면 안 되죠. 하지만 그 존재가 누구니까? 자녀니까. 여러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한 마음을 갖고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온유한 자가 됐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땅을, 그 분깃을, 그 기업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요. 우리 5월 가정의 달의 첫 주의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임을 믿는 온유한 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유한 자로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땅을, 그 분깃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